여러분 제가 2024년도 올 한해 우리 새 영광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사자성어를 하나 정했습니다. 자, 지금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올 한해 이 사자성어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의 사자성어는 바로 주객전도입니다. 자, 여러분 주객전도 많이 들어보셨죠? 주객전도가 무슨 뜻입니까? 예, 예. 주객 술 취한 사람을 전도해라 이렇게 예.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김관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과 객이 서로 뒤바뀐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항상 이게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생각보다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초심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초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점점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본질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본질이 아닌 것들이 주가 되어버린 비본질적인 것들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주객이 전도되어지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탐욕과 교만과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나의 초심을 잃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주객이 전도되어지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나 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최초에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사죠? 무조건 우리는 기동성을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만족한다라는 마음으로 차를 마련하게 돼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내 가족들이 함께 정말 이사 걱정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이 그냥 다른 걱정 없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욕심과 또 교만과 자랑의 마음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더 좋은 차 그리고 더 좋은 집을 우리가 꿈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느 순간 이 집이나 차의 원래의 용도와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서 이제 집이나 차는 나를 말해주는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나의 품격이 되어지고 또 나의 마치 신분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집이나 차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너 어디 살아? 또는 너 무슨 차 타? 이 질문이 이제는 더 이상 그 본연의 순수한 목적의 질문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너 어떤 사람이야? 또는 너 얼마나 잘 살아? 이것을 물어보는 질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경우는 사람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점점 운동이라는 본질보다는 장비에 대하여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하게 되고 운동보다는 장비를 마련하고 장비를 꾸미는 데에 내 에너지가 더 소모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은 변질이 되어 가게 되고 내 안에는 이제 허세나 과시 이러한 것들이 본질이 되어버리는 그런 기이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등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등산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을 봤을 때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냥 다 등산객이에요. 다 등산하는 아저씨, 등산하는 아줌마, 또 등산에서 만난 아줌마 아저씨. 뭐 이런 정도 그냥 그 정도밖에 저분이 뭘 입었고 어떤 장비를 착용했고 이런 게 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산복과 장비들도요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등산에 필요한 마운틴 기어를 이제 착용하는 데에 이것이 뭐
그 수백만 원도 들고 그런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등산이 목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등산보다는 부수적인 것이 주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현상은 비단 등산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부분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라니까요. 음악 감상이 좋아서 그냥 그저 소소한 취미로 시작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억대의 진공관 앰프를 사게 되고 스피커에 연결하는 케이블만 수백만 원짜리를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취미는 음악 감상이 아니라 오디오 매니아가 되어버리게 되고 분명히 예술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소리공학을 공부하는 음대생으로 시작해서 공대생으로 끝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끔 당근들이 산다는 그 나라의 그 마켓에 이렇게 가보면 수억짜리 스피커가 나옵니다. 수억짜리 스피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스피커가 이렇게 비싼가? 정말 뭐 웬만한 전세값에 버금가는 그러한 가격의 스피커가 도대체 이런 스피커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는가?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가 나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스피커인가 싶어요. 또 보면은 막 이런 손목시계 하나에 손목시계가 6억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거 진짜예요. 한번 그 당근들이 사는 나라에 가서 한번 그들이 가는 마켓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손목시계 손에 매는 띠 하나가 6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야,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도대체 손목시계 하나에 6억, 그것도 중고가가 6억이면 새 거는 도대체 얼마라는 이야기인가? 도대체 이런 시계에서는 어떤 시간이 나오길래 시간을 멈추는 기능이 있는 건가? 이런 좋은 시계를 차면 정말 좋은 시간들이 주어지는 건가? 행복한 시간들이 주어지는 건가? 그렇다면 나도 한번 차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채팅창에 4명, 5명이 그것을 사겠다고 문의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간이 알고 싶으면 휴대폰을 보면 되는데, 그렇죠? 다이소에 가면 2,000원짜리 시계도 시계 잘 가는데, 혹시 이분들은 시계를 사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수억을 들여서 시계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수천억을 들여도 시간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행복한 시간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본질은 사라지고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삶의 곳곳에서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 삶에도 주객이 바뀌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 게 좋고 아름다운 풍경을 담는 게 좋아서 사진을 찍는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카메라 렌즈 수집가가 되어져 있고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멋있는 곳에 출사를 나가야 하는데 열심히 돈을 벌어서 렌즈를 사는 것이죠. 그저 나의 일상을 기록하고 나의 소소한 일상을 주변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SNS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누군가에게 나를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SNS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는 삶을 감추기 위해서 행복한 척 연출을 해서 사진을 찍어 올리고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거 SNS 사진 한 장 올리겠다고 짬짬이 시간을 내서 좋은 스팟, 좋은 식당을 찾아가서 그냥 사진 하나 건져오는 사람들. 저는 SNS도 하지 않고 음식 사진도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해요. 다만 음식이 나왔을 때에 사진 찍을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안 먹고 기다려주기는 해요. 예. 음식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SNS를 안 하는 사람도 음식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도 찍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하는. 여러분, 음식 사진 왜 찍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찍습니까? 예.
그냥 뭐 이렇게 본인이 나중에 이렇게 돌려보면서 아 이때 요런 음식도 먹었구나, 요때 요것도 먹었었지, 아 이거 맛있었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좋았던 순간을 기억하고 추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을 추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 사진만 찍지 말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좀 찍어 두십시오. 그것도 좀 찍어두고 담아두고 기억하고 소장하고 그것을 좀 돌려보는 그런 열심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 누가 더 행복할까?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객이 전도된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본질을 잃지 않고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원했던 그 소소한 행복들을 하나씩 실천해가면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아닌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비록 내가 자랑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나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소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냥 음악을 듣는 것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더 좋은 스피커를 갖지 못해서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음악에 만족하지 못하고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아쉬움과 결핍을 느끼면서 음악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비록 좋지 않은 10,000원짜리 스피커로 듣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온전한 힐링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객이 전도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먼저 원했었던 그 본연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 주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기쁨의 주체도 바뀌고 행복의 주체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이제 살아가면서 꼭 신경 쓰셔야 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에서의 가장 큰 기쁨은 좋은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등산 본연의 목적과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좋은 렌즈를 갖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예쁘고 멋있는 자연을 만났을 때, 그것을 담았을 때예요. 음악을 듣는 사람에게 가장 기쁨은 좋은 스피커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에 가장 행복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상위 그룹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인생 본연의 목적과 본질을 잃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인생의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극강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객이 전도되지 않으려면 주인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핸들링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됩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것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내가 늙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내 몸에 병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하지만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 즉 주객이 전도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가 되고 그때에 우리 인생이 가장 극강의 효용성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객이 바뀌어져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져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 이러한 것들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자, 인간의 본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본질이 바뀌면 목적까지 같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지금 엉뚱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인생의 본질과 목적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의 바로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제1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답이에요. 다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돼요. 자, 무엇 때문에 목적이 바뀝니까?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는데 나의 주인이 나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목적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할 내가 나의 안위와 나의 형통, 물질의 허세와 과시, 이런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나의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목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몇 년 전에 흥행했던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마약반 형사들이 마약 사범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 마약범들이 거처하고 있는 그들의 거점 건너편에다가 치킨집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되죠. 이 위장 오픈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잠복하면서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치킨집을 위장 오픈을 하고서 이제 장사를 해요. 그런데 위장으로 열었는데 그 치킨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유명한 치킨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 형사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닭을 잡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배꼽을 잡으면서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스운 현상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이 현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사람들인,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게 되는 이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이 영화를 보면요, 결국 이 형사들이 이 딜레마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을 소탕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 딜레마를 극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삶.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물질에 집착하며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 본연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린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기쁨과 행복이 동작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반응되어지게 되는 그 점이 다르게 세팅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동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동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의 물질이나 돈과 명예와 성공, 욕심, 이러한 가치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행복하게 반응되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창조되었고 우리가 어디에 반응되어지게 설계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도의 자리, 금창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도록 세팅되어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분 안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거든요. 세상의 가치에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인간의 제1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인간은 진정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느냐라고 꼬투리를 잡아요. 여러분, 손을 씻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손을 씻는 것은 전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뭡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본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본질이 아니라 자신들의 알량한 전통 타령이나 하면서 지금 진짜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비본질적인 것에 지금 매몰이 돼가지고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오히려 지금 진짜 본질을 왜곡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의 진짜 본질은 뭡니까? 제자들이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 진짜 본질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짜 본질이신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죠? 지금 너희들이 주객이 지금 전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본질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그 알량한 전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바로 이게 지금 고르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라.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 본질을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부모를 공경할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불효를 마치 거룩함으로 포장해서 정당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금 강도 높게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본질로 지금 본질을 덮고 있는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린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비본질적인 것으로 본질을 공격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본질이 아닌 것으로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거룩함으로 포장해서 진짜 거룩함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 이런 것을 가지고서 거룩함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지는 그 주객 전도,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버려야 된다. 비본질적인 것은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을 내쫓아 버리고 본질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과 같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것을 대항하며 공격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거 좋습니까? 이거는 좋지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비본질적인 것,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과 나의 물질, 나의 성공 이것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과 싸우고 믿음을 대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돈, 명예, 성공 좋은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제일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고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의 가치들과 같은 비본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과 목적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날마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아마도 한 번쯤은 이런 상상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세상에서 실컷 좀 뒹굴다가 세상에서 좀 부귀영화도 다 맛보고 누리고 그러다가 내가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에 내가 좀 주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참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셨죠, 그렇죠? 예.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첫째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평생 놀고 먹고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다가 가는 인생이 여러분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객이 전도되었던 그 인생이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연 인생의 마지막 라인에 서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내 인생은 행복했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로 세상에서 즐기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의 가치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고 비록 이 땅에서는 넉넉하지 못한 때로는 고난 가운데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라인에 섰을 때에 내가 예수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설계대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호환성이라는 말이 있죠. 전문 용어로 찰떡이라고 이야기하는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창조되었고 무엇과 가장 잘 맞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잘 맞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을 때에 가장 극강의 효용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가장 호환성이 좋아서 그때의 내 인생이 가장 쾌적하고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동력 삼아서 이것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은요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호환이 되지 않아요.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는 전압을 연결시켜서 사용하니까 힘들게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고 인생이 쾌적하게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꾸 고장나고. 작년 한 해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멀어지셨던 분들,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았던 분들 중에서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살아서 정말로 나름 세상의 재미를 보신 분들도 있다고 쳐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평가를 해보세요. 작년 한 해가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세상의 것들 많이 맛보고 많이 누리고 많이 즐겨서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그렇다는 분이 나올까봐, 혹시라도 나올까봐 제가 조마조마했는데 감사하고 다행이네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이 하는 일, 바로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우리 안에서 주객을 전도시켜버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교묘하고 용의주도하게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의 주인을 교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혹시 내 인생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객 전도가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굉장히 지독한 싸움이에요. 이건 한두 번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게 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삶, 죽는 그날까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도 진짜로 온전한 행복을 누리시고 죽는 그날에도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